경청하는 것에 있어서 칭찬이 매우 중요해요. 칭찬. 우리가 칭찬을 할 때 아부하는 것처럼 칭찬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칭찬 말고 진짜 칭찬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너가 나의 눈을 바라보고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참 벅찬다. 그러니까 서사가 있는 칭찬이 필요합니다. 이야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칭찬들이. 그냥 오늘 스타일 좀 사는데 이런 거는 평가에 가까운 칭찬이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칭찬은 서사가 내용이 있어야 돼요. 너가 걸어오는데 내 마음이 참 따뜻했어. 너 존재 자체가 나한테 기쁨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그 내용 자체가 자녀에게 굉장히 깊이 남습니다. 그런데 스타일 좀 괜찮은데 예쁜데 이런 거는 사실 칭찬은 아니죠. 평가에 가깝죠. 그리고 자녀들이 하는 말들을 우리가 경청함으로써 아이들이 했던 말을 가지고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었어. 뭐도 했고 뭐도 했어. 그러면 이제 어떤 엄마들은 야 너만 힘드냐? 다 그러고 살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야 쟤는 학원에 몇 개씩 다니는데도 그걸 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가 감정 언어를 썼다면 그거를 캐치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힘들구나. 얘가 지금 즐겁구나. 얘가 지금 기쁘구나. 제가 저희 조카 언니 첫째 조카를 너무 예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정 언어를 잘 써요. 중학생인데 어떡하지? 막 이래요 갑자기. 그래서 왜? 이모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았어. 걔는 크리스마스를 디데이를 해놓거든요 항상. 너 크리스마스가 왜 좋아? 낭만적이잖아. 크리스마스 맨날 이래요. 그래서 야 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모 마음이야. 너무 몽글몽글하고 너무 좋다. 제가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감정 언어를 캐치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애들이 막 게임하는 거 갑자기 뺐으면 화를 확 내잖아요. 화를 확 낼 때 애들이 욕을 하는 거는 감정 언어가 아니고 그 말 자체는 욕이에요. 그런데 그 욕을 감정 언어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너 지금 많이 화나니? 짜증나니? 너가 그러면 이걸 욕을 할 것이 아니라 언어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가능하냐? 부모가 자녀의 말을 경청해야지만 그 언어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부모랑 대화를 할 때 70%는 뒤에다가 숨기고요. 30%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진짜는 뒤에 있어요. 앞에서 나온 대화는 대부분 많이 감추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었어 라고 얘기했다면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알잖아요. 엄마한테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성이 되어가면서 감추는 것에 익숙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들도 성이 되어가면서 감정 언어를 뒤로 많이 넘긴 상태로 별일 아닌 걸 가지고 대화를 이루어가죠. 저도 저희 엄마랑 대화할 때 제가 너무 어지러워서 지난주부터 한 두세 번씩 핑 돌아서 쓰러질 뻔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지러운 거였어. 그때 엄마가 너 요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앞에서 제가 쓰러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완전 깜짝 놀라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언니를 통해서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좋은 약을 얻었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두 번 딱 먹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진작에 말할 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자녀는 나의 아픔이나 나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일찍 큰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가려요. 뒤로 다 던지고 좋은 말을 통해서 엄마의 감정을 살살 살피는 그런 아이들도 있답니다. 그러니 부모의 경청이 자녀의 감정 언어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청하고 이 아이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 같지? 저의 마음이 어떠한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상담이라는 개념 아래서 아이들을 대화를 할 때 이 아이의 지금 내뱉는 그 말 너머에 어떤 말이 있는지 캐치하면서 접근을 해야 아이의 진짜 고민에 가까워질 수 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눈을 봐야 합니다. 눈을 봐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남편분이나 자녀의 눈을 보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1분만 쳐다봐 보세요. 눈 피하지 말고 1분만 남편과 눈을 마주치고 가만히 있어 보자고 손을 잡고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울어요. 대부분 눈물이 뚜뚜뚜뚜뚜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제까지 감정 언어를 안 쓴 거예요.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짜증나. 싫어. 뭐가 어떡고 저떡고. 이거는 감정 언어가 아니거든요. 진짜 내 마음에 느끼는 그 감정은요. 눈을 봐야지 보여요. 중2 남자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자애들은 야 은정아 저것 좀 가지고 와봐. 그럼 애들은 듣거든요. 여자애들은요. 좀 짜증나도 가지고 와요. 남자애들은요. 안 들려요 그게. 꼭 가서 눈을 보고 얼굴을 짜고 땡기고 이렇게 해야지 들어요. 진짜 맞아. 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자애들은 너무 잘 듣는데 그거를 남자애들은 그거를 못 들어요. 저희 둘째 조카는 남자애인데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바로 앞에 있는 선풍기를 안 눌러요. 그래서 안 더워? 아니 이모 나 너무 더워. 선풍기를 눌러? 아니 나 괜찮아. 근데 선풍기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아유 시원해. 이래요.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정말 다르고 또 이 와중에 남자들 사이에서 또 다르고 또 여자들 사이도 또 다르잖아요. 또 배워가면서 학습하면서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근데요. 눈을 마주치면요. 알게 돼요. 눈을 마주치면 알게 돼요. 집에 돌아가셔서 어머님과 눈을 1대1로 마주쳐서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남편분과 한번 눈을 바라봐주세요. 제가 어느 한 날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숨기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숨기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뭔가 워낙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니까 뭔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는데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눈을 딱 마주쳤는데 30초도 눈을 안 마주쳤는데 눈물이 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제서야 감정이 바깥으로 탁 꺼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눈을 마주치면 경청이 시작돼요. 눈을 마주치면 내가 하는 말이 넘어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세요. 자녀의 이야기를 내가 잘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혀를 길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아직 못 찾으신 것 같아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이렇대요. 이놈의 혀. 혀가 이렇답니다. 여러분의 혀에 파수꾼이 서 있나요? 어떠세요? 이 혀가 참 길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길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의 혀는 언제부터 길들여지게 되냐면 엄마 할 때부터 길들여집니다. 엄마 할 때부터. 엄마! 이렇게 부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엄마 이렇게 부르는 아이가 있고 그죠? 네. 이 혀를 어떻게 길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대화의 방식이 정해지고
우리의 혀를 어떻게 길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정의가 돼요. 같은 말이라도 A라는 사람이 말을 하면 되게 불편하지 않고 잘 들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B라는 사람이 말을 하면 별로 화나는 말도 아닌데 되게 열이 받아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은근히 기분 나쁘네? 이렇게 들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있어요. 그쵸?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뻥튀기를 사러 갔는데 그 아저씨가 아유 뻥튀기 잘 먹게 생겼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살짝 나쁜데? 기분 살짝 나쁜데? 왜 나 뻥튀기 잘 먹게 생겼다고 하지? 기분 살짝 나쁜데? 제가 이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분을 또 만나는데 또 왔네? 그때 예뻐가지고 내가 기억했잖아. 내가 그때 뻥튀기 잘 먹을 것 같다고 얘기했지. 난 예쁜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 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작에 그냥 그 얘기까지 다 해주지. 생각이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제가. 네, 우리의 혀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생각이 정돈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돈이 필요해요. 그 정돈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혀는 누구를 찌르는 칼이 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의 혀로 인하여 누구를 찔러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제일 많이 누구를 찌르나요? 가족을 찌릅니다. 엄마의 심장을 확 찔렀다가 아빠의 심장을 찔렀다가 우리 자녀를 찔렀다가 혹여 자기 자신을 찌르지는 않나요? 찌르죠. 내가 나를 많이도 찌릅니다. 10대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자기 저주, 자기 비하를 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그 친구들이 왜 자기 저주와 자기 비하가 익숙할까요? 그 혀에서. 그 말을 많이 사용하도록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을 세워서 온전한 말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길들여야 됩니다. 성전에서 어떤 권사님이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주세요. 그래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를 하고 나가다가 미끄러졌대요. 그랬더니 이런 젠장 이러면서 승질을 벌떡 내면서 너무 화가 나고 막 열이 받는데 엉덩이는 막 뜨끈뜨끈 아파 죽겠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일어났는데 십자가가 딱 보이더래요. 그 문에 딱 걸려있는 십자가가. 그래서 아휴 망했네 오늘도. 그랬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막 1시간 내내 울며 불며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내가 지금 이 한 번의 넘어짐이 내 마음과 온 전신의 넘어짐으로 이어졌다면서 오늘도 망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세상을 찬양하는 혀가 되지는 않는지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저는 언어의 은사가 있어요. 제가 느껴요. 제가 티칭을 할 때, 교육을 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잘 들린대요, 제 말이. 잘 들리시나요? 네. 나한테 뭐를 먹여주는 것 같아요. 떠먹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막 저를 막 뚫어지게 봐요. 제가 대구에서 어떤 집사님을 만나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보시는 거여서 내가 뭐 실수했나 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날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눈을 딴 데로 팔고 싶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아멘 이러면서 막 제 말을 들었대요. 저기 맨 뒤에 앉아 계셨는데 여기 앞에서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 그러면서 오늘 제가 집에 가는 그 기차 타는 데까지 모셔다 드리면 안 되겠냐면서 쫓아나오신 거죠.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그 차를 타고 이제 그 기차를 타러 오는 그 차 안에서도 계속해서 막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막. 제게 그 말에 은사가 있는 걸 제가 경험해요. 그런데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로 인하여서 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신랑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저희 신랑은 진짜 친절한 사람이에요. 조용하고 말을 제가 10마디 할 동안 한두 마디밖에 안 해요. 정말 착하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어우 들릴라. 저보고 들릴라래요 하나님. 네 남편은 내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삼손인데 너가
들릴라처럼 지금 이 삼손을 들쑤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그날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 이 사람을 격동시키는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또 어느 날은 하나님이 분인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인나.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던 그 여자 이름을 딱 기억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또 저희 남편을 격동질시키는 사람이었군요. 지금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옳다고 여겼는데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입을 다물고 입을 다물고 네 여보 요렇게만 하겠습니다. 근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입이 막 간지럽더라고요. 네. 우리의 혀가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와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변개하였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열매를 보고서 너가 정말 이걸 먹으면 죽는데? 라고 마귀가 물어보니까 뱀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죽을 수도 있대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근데 그 말은 없었거든요.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꾸고 말씀을 덧붙였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혀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말씀을 덧붙여요. 말씀을 갖다 빼요. 말씀을 변개해요. 그런 죄로 이어지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에게도 혀를 다스리게 한다면 거짓말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겠죠. 거짓말은요, 해놓고 안 했다고 하는 수준의 거짓말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변개함을 가질 때 거짓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영광 할렐루야 그래놓고서 나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삶을 막 살아요. 그럼 거짓말인가요, 아닌가요? 거짓말이죠. 네. 우리의 자녀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올려드렸다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찬양의 삶이 되어야 되죠.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행하는 자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다스려야 돼요. 파괴적인 언어를 쓰면 안 되고 더럽히는 혀가 되면 안 되고 마귀적인 언어를 써서도 안 되고 반항적인 언어 이런 말을 써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뭐죠? 반항적인 언어. 우와. 옛날에 무슨 캠프에 사회 갔었는데 저한테 어떤 애가 와가지고 선생님 한 달에 얼마 벌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고개를 이렇게 빠딱대고 한 달에 얼마 벌어요? 그래서 먹을 만큼 버는데? 이랬더니 먹기만 해요? 옷도 사입어야 되잖아요. 나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왜? 너가 나 먹여 살리고 싶어? 그랬더니 선생님들 별 볼일 없구나?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저를 평가하는 거죠. 네. 어느 아파트 살아요? 무슨 차 타고 다녀? 그때 저 마티즈였거든요. 에게! 마티즈! 마티즈? 이런. 선생님도 돈이 별로 없구나? 막 이러면서. 속상합니다. 또한 독이 가득한 언어를 자녀들이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해야겠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은 이 혀를요 손가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인터넷상에서 SNS, 카톡을 통해서 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만나서 ABCD, EFG를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욕을 엄청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한 반에 은정이라는 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은정이라는 아이를 포함해서 단톡방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은정이가 없는 것처럼 은정이 욕을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죠?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나가요. 그럼 다시 초대해요. 나가요. 다시 초대해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오면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혀는 쓰지 않아요. 손만 써요.
그게 요즘 아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경청하는 것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모범적인 내 앞에서 보여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언어를 순화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입에 악독한 말을 뱉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뱉는다. 삼켜버려야 돼. 뱉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손끝에서 나오는 말들도 정제해야 돼요. 깨끗하게. 우리는 이걸 피해야 한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두 번째, 불경스럽고 속되고 음란한 말을 하지 않는다. 불경스럽고 속되고 음란한 말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분노의 말로 퍼붓지 않는다. 네 번째, 입에 불평을 달고 계속 이게 불평, 저거 싫네, 이거 싫으네, 불평과 원망을 내뱉지 않는다. 이것을 피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경스럽고 속되고 음란하고 분노와 불평과 원망이 TV에서 나오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나오고 영화에서 나오고 음악, 메시지, 가사들에서 이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것과 가장 가까이 있죠? 네. 요즘에는 아이들이 예절 교육을요, 유튜브로 배운대요. 살아가는 방법도 유튜브로 배우고요. 옷을 입는 방법, 속치마 챙겨 입는 거, 화장하는 거, 살아가는 모든 양식들을 유튜브에서 배운대요. 공감하시나요? 네. 우리 부모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로 배운대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배우죠? 유튜브로 배우죠. 네. 이제 교회는 못 믿겠어. 이상한 교회가 너무 많아. 가진 못하겠고 유튜브에서 좋은 말씀 찾아가지고 들어야겠어. 네. 우리의 교제나 우리의 나눔은 그럼 이제는 어디서만 이루어질까요? 교회 안에서 가능해지나요? 아니죠. 유튜브에서 이루어지죠. 따라서 아까 말했던 이 혀도 중요하지만 이 혀가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손가락. 이 손가락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불경스럽고 속되고 음란하며 분노와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 뉴스 댓글 한번 봐보세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쏟아져 내립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혀를 어떻게 길들여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길들일 수 있죠? 여러분이 막 분노해서 육두문제가 나올 것 같은 때에 그게 멈춰질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참을 수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서 우리가 참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어떤 성도여서 그걸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 행동 자체를 부끄럽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이 이렇게 삼게 되는 거, 이렇게 삼게 되는 거. 그리고 따라서 우리의 자녀 세대에도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혀가 길들여집니다. 사람 누구라도 그 혀를 길들여 줄 수가 없어요. 아이들 욕하는 거요, 잘 못 고치거든요. 욕이 일상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누가 고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뭐라 해서? 절대. 부끄러움을 경험해야지 고쳐요, 우선. 그 부끄러움이 사람 앞에서도 느껴야 되지만 진짜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누구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그 혀로 더러운 것들 내뱉는 것이 멈추어지게 됩니다. 주 양육자가 누구죠? 자녀의? 아빠인 것 같아요? 엄마인 것 같아요?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엄마시죠? 그러니까 자녀가 엄마의 말에 순종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면 혀가 길들여져요. 내 엄마, 내 어머니 이걸 가르쳐야 돼요. 어떤 아들들, 어떤 딸들을 보니까요. 엄마가 고래고래 질리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대답을 안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가서 엄마가 뭐라고 하시네. 대답해.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대답을 안 해요. 엄마가 저기 와서 이것 좀 해봐. 그러면 네 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있는 데서 그냥 이러고 말아요 애들이. 그러면 일어나서 대답으로 물론 가야지. 그러면은 네 이러면서 막 가요. 네 엄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론적으로 접근하자면. 두 번째,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어머니는 너무 잘 아시죠?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말아주십시오. 거짓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막 빗자루 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옳지 않아. 너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거짓말 때문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될 거야.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면 너가 가장 불안할 거야.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셔. 나도 싫어해. 라고 분명히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남을 괴롭히려고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상황을 이렇게 잘 살피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이렇구나. 그럼 내가 지금 좀 조용히 있어야겠구나. 아니면 엄마가 지금 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네 하고 분위기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런 거 없이 되나 가나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는데 몰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봐봐, 지금 분위기가 어때? 지금 다들 조용히 하고 있지? 왜냐면 여기는 그렇게 되는 곳이기 때문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경계를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 사람들의 지금 필요가 지금 이러한 거야. 조용히 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 그렇다면 너가 그것을 깨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혀로 말씀을 암송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찬양을 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 입으로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말을 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 혀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길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다 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너스처럼 5분짜리
여러분, 아빠와 딸 사이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엄마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사회에 나가서요, 이성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빠와 관계한 방식이 제가 만난 첫 번째 남자와 관계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요. 또 아들이 엄마와 맺었던 관계의 방식이 나의 첫 번째 여자를 대하는 방식과 바로 직접적이게 영향을 줘요. 근데 우리 엄마가 매일같이 참았던 엄마야.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여자친구를 대할까요? 참는 것으로 대하는 거예요. 본인이 참든지 참는 여인을 만나든지. 그러니까 내 부모와 내가 관계하는 것을 좋은 것 더하기 나쁜 것 다 가지고 관계를 시작해요. 저희 아빠랑 저랑 관계가 엄청 좋았거든요. 엄청 좋았는데 저희 아빠는 왕처럼 사셨고요. 저희 엄마는 왕이면 왕비여야 되는데 왕을 모시는 사람으로 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의 첫 번째 연애는 제가 저희 남자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해도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도 기분이 점점 나쁜 거예요. 네가 뭔데? 이러면서 점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가 연인의 관계는 일반 친구와 크게 다르지 않아. 조금 더 가까워진 것 뿐이야. 서로의 구역을 정해서 침범하는 것이 쉬우면 안 돼. 라고 제가 그거를 배웠어요. 일찍이. 우리 자녀의 미래에 아름다운 이성관계 그리고 가정을 이루길 원하시죠?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세요. 이미 장가갔고 시집간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정 안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한번 잘 들여다봐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자녀들은요 다 달라요.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르고 셋째 다르고 넷째 다릅니다. 동일하게 그 자녀들을 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똑같이 대해야 될 한 영역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 대전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 양육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권사님이신가요, 혹시? 집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세요? 혹시 자녀분이 나이가? 큰 아들, 딸인데요. 그러니까 큰 애가 지금 28. 결혼했나요? 아직이요. 그러니까 딸이에요. 작은 애는 26. 26. 네. 관계가 좋으신가요? 저는 좋다. 엄마는 좋은데 자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가 지금 좋은지 중간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속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내가 너를 함부로 대하고 있었던 적은 없는지, 내가 너한테 상처받았던 게 해결되지 않은 건 없는지, 너가 지금 나와 분리를 잘 이루어서 내가 괜찮은 건지, 그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권사님은 지금 장가를 보냈잖아요. 네, 장가를 보내고 나서 양육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양육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새로운 양육이,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이 경계를 넘어서지 않고 자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아멘. 어릴 때 양육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들 만나보면. 근데 얘들이 조금 커서 머리가 커지니까 이것들 봐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처음 만났을 땐 얘가 앞뒤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나에게 달려드는 나의 자녀였는데 조금 알게 되니까 얘가 그렇네. 주님도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 언약적 토대 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양육을 잘 이루어가는 모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것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실까요? 레포트는 최대한 빨리 전도사님께 제출하셔서 제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얘기하실 거 없으실까요? 네. 출석부에 있는 분들은 다 내시는 분들인 거죠. 그 두 분 빼고는 휴학?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강의를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과제를 완성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기에 주님께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넓으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마다 하나님 교만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